귀한 기도와 또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앉아도 돼. 오늘 찬양대 모습을 보니까 날개를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윙으로 이렇게 양쪽의 아이들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헌신봉사한 잠시 한 3, 4분, 5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몇 시간을 연습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리뷰하는데 9시부터 오시거든요. 11시 찬양을 위해서 9시부터 오시는데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연습을 하고 서시잖아요. 2-3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서 마음과 또 성대를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또 기도 준비하실 때에 몇 시간씩 아마 적으실 거예요. 보통 제가 참 인상에 남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다. 토요일 새벽 3시 반까지 기도를 적고 오셨다고. 그만큼 부담도 되시는데 부담이 돼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담이 되지만 힘들어도 열심히 생각하면서 꼭 넣어야 할 건 넣고 빼야 되겠다 빼고 심사숙고하면서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가 축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기도하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잘 자라가는 그러한 주의 양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자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외하고. 이민자인 우리들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야, 너희들 그거 아니? 엄마 아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 너희들 엄마 아빠들. 그럼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꿈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굿 아메리칸으로, 좋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기를.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자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사시대 말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들도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소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혈통을 따라서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의 안내를 따라서 종교적인 직업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를 당시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사회적
최고의 자리에 올려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아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의 목회자와 다른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그의 아들이 리더가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왕이면서, 그들은 제사장이면서, 그들은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는 이 두 아들에게 그들이 섬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잘 기도하셨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축복이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저를 경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혹시 헛들은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계속 행하는 나쁜 일들이 백성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냐?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재밌겠지만 와닿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주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 아들, 딸들이 헌금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스 아이들이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야,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을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헌금하는데 빼앗아가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빼앗아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예배하러 온 모든 이스라엘 이뿐만이 아니라 제물에 기름을 태워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것을 빼앗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목까지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 영원한 너희의 소득이다. 흔든 가슴은 영원한 제사장의 것이다. 든 뒷다리는 영원히 제사장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양을 드릴 때는 그 기름을 드리도록 하여라. 어디에 이 부위를 드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든 말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시라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컸을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망쳐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원인이 그의 부모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인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 29절 읽지 않았지만 하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빼앗았는데도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민망하지만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러분, 엘리라는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말로만 얘들아, 너희들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저희 세대는 참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학교 가도 부모님이 학교 오시면은 선생님께 뭐라 그럽니까? 아유, 선생님, 저희 아들, 저희 딸, 저희 애 많이 때려주세요. 그게 인사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가면은 아유, 선생님, 이놈 많이 좀 때려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잘 길러달라는 거예요. 때리더라도 잘 길러달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죠. 때리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제는 뭐 프랑스식 교육법이니 뭐 미국식 교육법이니 때리면 안 된다. 막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 때리려고 애를 쓰는데 참 거의 뭐 안 맞고 자르고 뭐 맞은 기억이 아마 멀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죠? 자녀를 훈계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때리라 그럽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때리고 말로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저 말로만 책망했어요. 제사장직을 휴직을 시키거나 중단을 시키거나 근신을 시키거나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아버지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자라났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의 문화 속에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목숨만, 홈리와 비느하스의 목숨만 죽었습니까? 하루에 3만 명이 엎드려져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엘리와 두 아들을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한번 손을 얹어봐. 너희들 오늘 말씀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오늘 여기 우리의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자녀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기보다는 무엇에 더 힘쓰냐면,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직장 얻게 해줘야지, 오늘 엘리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좋은, 성공하는 그런 자리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뒷전으로 여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려도 다 알아. 우리 유스 친구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연수, 연승이, 우리 성건이 다 알 거야. 우리 승아, 승현이도 다 알아.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요새 날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서로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고 일정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문다 해도 엘리의 아들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 그의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니 너무나 쉽게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현대판 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엘리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 안에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현대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랄 수밖에 없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말씀하고도 참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이 지나갑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를 특정할 이유도 없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지난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지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들, 딸 귀히 여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손주 귀히 여기는 거 더 심하잖아요. 몰라요, 자신도. 어느덧 보면 하나님보다 내 손주가 위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야, 너 그 손주 손녀 나보다 귀하냐? 너 나한테 바칠 수 있냐?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엘리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인간인, 인생인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바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내 아들도 바칠 수 있었구나. 인생은 장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드렸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엘리의 이런 두 아들과 전혀 다르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두 나르의 아이들이라는 두 나르 아이들. 그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인데 아직 어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But Shemuel was ministering before the Lord
a boy wearing a linen ephod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자랐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렸을 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떠한 소년이다, 청소년이다,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단어로 아이, 소년, 젊은이, 남자종 다양하게 성경 안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나하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오늘 성경 앞부분에도 나하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무엘에 대해서도 나하르라고 나오는데, 어렸을 때에 이게 나하르이고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할 때 이 아들들도 나하르입니다. 17절에 그 소년들의 죄가 컸다라고 얘기할 때 소년들도 나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하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지 본문의 정황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사무엘은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엘리의 두 아들은 좀 더 나이가 많은 시니어 유스 정도 되었거나 아니면 영 어덜트 정도 되었던 나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저자의 포인트입니다. 보는 관점. 뷰 오브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죠? 동일한 대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 단어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18절 말씀 읽을 때 어떤 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브라는 접속사,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2장 18절 말씀부터 but 쉬무엘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 아들은 전혀 두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분명해집니다. 홈느와 비느하스는 겉으로 볼 때 포지션이 아주 높았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알지 못했고 죄를 계속 짓는 소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조건은 높은 포지션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자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그렇게 성장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자라게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어린 사무엘의 뒤에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였는데, 여러분, 그런 아들을 성전에다가 두고 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으로 받은 아이니까 쉽게 주고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아들을 얻었을 것이냐? 물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품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아이를 낳아서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실존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가서 드리고 온다고요? 전만 떼고? 어쩌면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요,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2살, 3살 되었을 때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아이와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녀가 중요했지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고백을 행실로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가 와서 1년에 한 번 옷 지어주고 갑니다. 여러분 옷만 지어주고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엄마의 품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남았던 2-3살의 기억,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겉옷을 지어주고 갈 때에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이 아들 기도 한 번 해주지 않고 그냥 너는 살아라 그러고 뒤돌아 나왔을까?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옷 한 벌 지어주고 눈물 흘리며 뒤돌아섰던 어머니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사무엘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어머니가 겉옷을 지어주고 갔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랍니다. 엄마는 음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엄마는 사무엘에게 다른 좋은 세상의 좋은 조건을, 직장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옷 입히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했더니 여러분이 사무엘이 입술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고 그 모든 말들이 다 응하여 이루어지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2대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됩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한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교회 와서 목사님 가정에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도 우리 마음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게 있는가?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요. 내 아들 왔어. 그 내 아들 소리에 엄마가 힘이 실리는 거예요. 내 아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별로 자랑할 거 없지만 덩치가 있고 힘도 있고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내 아들.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있어도 내 아들 어서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스럽지만 내 아들 아닙니다. 내 딸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아들 딸들이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러낼 수 없는 아이들이구나.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둘째로 우리 아이들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새 유초동부가 바이블 앱 QR 코드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그 주에 해야 되는 율동도 나오고 성경 바이블 말씀도 나오고 요절도 쉽게 노래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외울 수 있게 만들고 이번 주에 아마 요절이 아마 그랬을 텐데 그렇게 막 해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가 한 7시쯤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더니 알렉사를 꺼내가지고 딱 꽂고는 노래를 틀었어요. 팝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끄라 그랬습니다.
꺼라. 일부러 제가 다리에다가 앉추고 잠깐 내려와 꺼 얘기를 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주일이지? 주일날 왜 학교 안 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학교 안 가는 거야. 얘네들 진짜 아는지 모르겠네. 우리들 얘들아 너희들 기억해야 돼. 썬데이가 원래 쉬는 게 아니라 쉬기를 만든 게 미국이 한 게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서 쉬는 거야. 그래서 막내에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이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막 유행하는 거, 이상한 노래 유행하는 거 막 수백 수천 번을 부르니까 가끔씩 막 세뇌가 될 정도로 그러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그러지 마라. 왜?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아빠들이 왜 새벽 기도 가는지 알아?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그게 얼리 브레이크 모닝 하는 거야. 그때 월십 서비스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라는 게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 드리는 거야. 주일인데 일어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실망하셔. 야, 너는 오늘 주일인데도 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니? 주일이지만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왜? 알고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도 막 흘리더라고.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울지만 뚝 치고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직장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지위 주지 못해도, 비록 재산 물려주지 못해도, 저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적어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그런 신앙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에게 맛있는 음식 많이 못 만들어줬구나, 좋은 옷 많이 못 사줬구나, 그거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군대 오면 면회 오면 엄마 아빠들이 맛있는 거 사가잖아요. 치킨 사주고 싶고 피자 사주고 싶고. 그거 못 해줘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음 아파야 할 거 뭡니까? 하나님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게 우리 마음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혹 이 자리에서 내 자녀들이 이미 대학 가 있고, 내 자녀들 이미 군대 가 있고, 내 자녀들 이미 직장 가 있는 부모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나처럼 전화 한 번 할 때, 어쩌다 한 번 멀리 떨어졌다가 만날 때, 땡스기빙 같을 때, 크리스마스가 뉴 이어 같을 때 다른 거 남겨주려 하지 마시고, 야 아빠도 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공통된 관심사 맞춰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런 걸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남겨놓은, why? 왜 그런가? 30, 40, 50대서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 엄마 아빠가 그때 왜 그랬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 유스 애들 들어가서 해보고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질문 퀘스천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스몰 그룹 하지만 애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 아직 어려움을 겪어보질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혼자 넘어질 때, 쓰러질 때,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기억하는 거죠. 왜 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붙잡고 살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었죠. 요게벳처럼 언젠가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흘려보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이제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방주 만들어 역청치라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흘려보냅니다. 우리 연규 보낼 때도, 대학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은우 나중에 대학 보낼 때 우리 집사님들 눈물 흘리시겠지만 믿음으로 방주의 역청치라는 마음으로, 우리 유윤철 집사님, 홍혜연 집사님 기도하는 마음. 그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붙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난 이제 더 이상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믿음으로 주님께 흘려보냅니다. 세상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길러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때에 내 아들, 딸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들, 내 딸 귀중하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우리를 잘 길러내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함께 한 1, 2분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내 자녀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잘못되고 삐뚤어져 나가며 죄 가운데 던져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중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대학으로 보내고 군대로 보내고 직장으로 떠나는 자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락하며 안부를 물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못해도
최고이신 하나님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